10일 후에는 원준상 선교사님 치유 세미나하고 또 치유 집회가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까? 아멘 소리 들어보니까 아무도 안 넣겠다. 아멘을 더 크게 하셔야지. 그래요. 기대가 됩니다, 사실. 저도 목 좀 기도 좀 받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아프신 분들이든 안 아프든 그날 시간을 좀 꼭 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참석을 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프신 분들은 또 치료를 받고 안 아픈 사람들은 좀 더 능력을 받고, 그래서 원래 초대교회에 있는 것처럼 그곳에 누구라도 다 병치료 다 하는 게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이니까, 그래서 정말 초대교회 같은 그런 능력들이 다 나타나길 바랍니다.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허리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또 어깨가 아프다 이런 건 기도해서 좀 많이 나아요. 저희 교회에서도 많이 났고. 그런데 사실은 정말 창조적인 그런 치유가 일어나는 걸 보고 정말 저도 너무 놀랬거든요. 사실은 날 때부터 귀가 정말 완전히 안 들리는 사람들이 귀가 들리는 거라든지, 또 눈이 안 보이던 사람들이 눈이 보이게 된다든지, 그리고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완전히 좀 나이도 드시지만은 잇몸이 너무 나빠가지고 임플란트도 안 되는 거예요. 이는 다 빠지고 씹지는 못하고. 기도 받았는데 어금니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걸 사진을 찍어서 올렸더라고. 정말 너무 놀랐어요, 제가 그거 보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이 넘지 못할 일이 없으시구나. 정말 너무너무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니, 여성분들 여러분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이러신 분들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10kg, 20kg가 빠집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기대를 해야지 거기에 이제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아무 기대가 없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게다가 이 병사에 이제 오래 있으면 근육이 다 빠지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근육이 안 생기는 분도 있어요, 그 뒤에. 그런데 그런 분도 기도를 해서 그 자리에서 근육이 그 자리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셨지 누가 그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분의 동영상을 몇 가지 이렇게 봤는데, 그분 이야기는 믿는 사람은 이게 나타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안 나타나는 게 비정상이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말씀 그대로 좀 더 믿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늘 안 되니까 또 이거는 또 특별한 사람만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성경 분명히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이런 표적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일본을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기 믿는 사람이다 그런 표적이 나타나서 자기주위에 있는 사람들 병 고쳐보세요. 그 다음날 바로 NHK에서 텔레비전이 배에 정말 한번 그렇게 이번에 빠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바로 텔레비전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 병치료를 받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능력을 받을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도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한마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낫는 건 아니고 내 쪽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지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우리가 활용을 하는가 이것을 보길 원합니다. 그런데 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염려스러운 것은 듣기만 하고 아멘 하는데 행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행해야 돼, 행해야 돼. 제가 지난번에 용서에 대해서 제가 이제 메시지를 했는데
어느 분이 편지를 보내왔어요. 이전에 이제 저희 교회도 잠깐 있던 분인데 지금은 좀 떨어져 있어요. 그래 그분이 정말 이번에 자기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걸 하면서 자기가 진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좀 너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좀 곤란하니까 정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정을 적는 걸 보니까 정말 용서를 못 하겠더라고 그분을. 그런데 자기가 용서를 작정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감정으로가 아니고 용서하기로 아예 작정을 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기로 매일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 너무 감사한 편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들어서 그냥 흘러보내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은혜가 되면은 내가 마음에 와닿으면은 그걸 실행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 것이 되는 거고 그런 믿음이 또 자라나는 거예요. 실행을 안 하면은 언제나 믿음이 항상 그 모양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점점 힘만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그 여인을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참 불쌍한 여인이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의사에게 갔는데도 오히려 병이 난 것이 아니고 더 심해지고 있는 돈도 다 날리고 그런 상황에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12년 동안 같은 병으로 앓고 낫지는 않고 더 심해지면은 사람이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정말 기특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갖는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러라. 아멘. 자, 구원을 얻겠다고 일본어 성경에는 반드시 나으리라고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나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 여인은 일반 사람 같으면 포기를 할 것 같던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새 소망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이 있고 시련이 있고 오래되면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분이 정말 전지하고 전능한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떤 소문을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안절뱅이도 낫게 하시고 날 때부터 눈 멀고 안 들리는 사람도 이 병을 낫게 하시고 게다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중풍병자도 일으키시고 그리고는 무리도 그러시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런 기적들을 행했다는 것을 이 여인이 들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원 선교사님 오시는 것도 여러분이 그런 동영상을 많이 이렇게 보내고 많은 분들에게 이게 소개를 하시길 바랍니다. 봐야지 그분들이 뭔가 믿고 또 그런 정보를 얻어야지 소망을 갖거든요. 그래서 병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일본의 이 초대교제 같은 그런 병치료가 일어난다면은 금방 부흥됩니다, 일본도.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이번에 원성교사님 보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다른 소문을 들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수많은 의사를 쓰고 약을 썼지만은 낫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다시 그 마음에 소망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기도의 응답을 받아갈까? 첫 번째는
병 치료나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입으로 늘 시인을 하셔야 되나? 입으로 시인을 해라. 그래서 지금 내가 병을 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에게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것을 말로 자꾸 선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27절 28절 보겠습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예수님 뒤에서 옷을 잡았어요. 손을. 왜 됐습니까? 28절 보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했다, 이 말이에요. 함이르라. 아멘. 평소에 이 여인은 늘 혼자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앞에 가서 기도는 받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혈류병을 앓는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사람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 율법에 혈류병이 있는 사람들은 격리시켜라, 이렇게 법으로 딱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은 그래도 그 예수 한 분에게 자기가 옷에만 만져도 자기가 병이 낫겠다, 이렇게 믿었는 것을 평소에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평소에.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가 말했다는 뜻은 믿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늘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간만이 말이라는 것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어요, 여러분. 게다가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말에도, 인간의 말에도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는 것을 꼭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말하는 대로 모든 사물이 움직여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걸 믿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심각한 문제가 있고 또 병이 들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금방 우리 마음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나고 늘 불만을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뭐 똑같아, 누구라도. 그러나 내가 늘 부정적인 말하고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하고 왜 되는 것이 없고 병이 안 낫고 아프기만 하고 계속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자기가 말한 대로 계속해서 불행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 것은 나의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믿음을 보이는 첫 번째 방법이 나의 말이라는 거예요. 말. 내가 평소에 말을 어떻게 하느냐. 심각한 문제가 있고 또 그리고 상황이 최악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다. 이 여인처럼 이 옷에만 손을 대면은 반드시 나으리라. 이렇게 자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을 하는 것이, 그것이 나의 믿음이고 나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이 여인으로서는 믿는다는 것이 참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12년 동안 같은 병을 앓으면서 수많은 의사도 소개를 받았을 거예요. 좋은 병원도 좋은 약도. 그런데 조금도 나은 것이 없고 더 심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돈만 다 허비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소문을 들어도 이 여인은 믿기가 어려웠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자기가 낫는다, 이렇게 계속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잘 안 되고 싫은 때에는 누구라도 힘들어 죽겠어. 그리고는 또 왜 나에게만 이런 자꾸 일이 생기냐고, 또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고 그런 마음이 들고 기분이 드는 것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고는 그 말들을 자기 입에서 금방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쉬워요.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나의 있는 감정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되니까,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안에 과연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것이 그 안에. 그런 내가 불평적이고 부정적인 말하는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모든 말을 주님이 듣고 있는 걸 믿습니까? 나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이 알고 계심을 믿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하겠냐 하는 겁니다. 상황이 그렇게 어려운데도 욥처럼 정말 주심자도 하나님, 가지는 분도 하나님,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아멘. 그런 고백을 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감동을 하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말을 뱉는 것이 아니고 늘 하나님이라는 분을 생각하면서 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부정적이고 그렇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있는 대로 내가 말을 뱉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말을 뱉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에게 나의 믿음을 보이려고 해야 돼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어디 있느냐? 먼저는 나의 말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이 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어요. 430년이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을 구원해서 그들을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해서 인도를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훈련을 시킨 다음에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걷게 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8장 3절 보겠습니다. 자,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떡만 있으면 사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으로 산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늘 먹을 것이 생기도록 이렇게 해주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사실 매일 기적 속에서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못 가지는 그들이 정말 어떤 면에서 그게 더 기적 같아요. 어떤 면에 보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자기 눈으로 다 보고 그리고는 구출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그리고는 홍해바다를 갈라가지고 양쪽에 바닷물이 벽이 서서 그 가운데를 건넜어요. 그 사람들은. 그거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수족관이 따로 없잖아요. 그렇게만 물고기 다녀. 그걸 보고 건넜는데 그래도 그들은 3일 만에 또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물 없다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물을 달게도 해주시고 그리고는 그들이 양식이 없을 때는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먹었어요. 그날도 불평하고 원망할 때 아침에 만나 먹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사실 참 너무 기적이에요. 기적. 매일같이 하나님 살아계신 걸 눈으로 보면서도 게다가 물 없다고 할 때는 바위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고 고기 타령하니까 이 메추라기가 막 산더미처럼 쌓여서 실정이 나도록 먹게 하시고 여러분 그리고는 매일같이 보는 것이 뭡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늘 기적 가운데 있으면서도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들은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도 막 지긋지긋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불평하니까 그러면 늘 한다는 소리가 뻑하면 애굽에서 죽는 게 낫겠다 그러고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그러고, 애굽에서 있을 때 더 좋았다 그러고, 아니 노예 생활이 뭐가 좋았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막 염장을 찔러대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아니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민수 24장 27절부터 28절 보면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자, 28절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아멘. 그렇게 죽고 싶으면 다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이 그래 애굽에서 죽고 싶어하고 이 광야에서 죽고 싶어하니까 다 죽이겠다. 정말 그렇게 다 죽인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 당시에 20살 이상으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둘만 빼고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20대 이하의 사람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은 그분의 전능하시고 전지하심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내 처지만큼만 하나님이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처지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 아직까지 훈련시킬 일이 있으니까 광야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를 벗어나려면 먼저 말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더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되리라. 그 말들을 우리가 주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말을 자꾸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감동받을 말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좋을 때야 다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언제 주님이 더 감동받겠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도 믿음의 말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한 말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마귀한테 그럴게요. 저 한번 보라고. 얼마나 마귀한테도 자랑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또 화가 나서 날라들겠죠. 그럼 믿음으로 이겨야지 또. 아멘. 그 여러분들이 꼭 믿음의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말한 것, 믿은 것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단계는 행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아까 자 다시 한번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에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겠다. 반드시 나으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27절에 실제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옷에 손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 잡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하고 내가 믿는 것하고 행하는 것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절대로 나의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는 말을 했다면 말한 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은 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나의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보여드릴 수가 있다, 증명할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혈류병은 이 율법에 혈류병 환자들은 사람이 있는 곳에 가지 못하게 하고 격리시켜라 이렇게 돼요. 격리. 그런데 만일에 그걸 어기게 되면은 아주 엄중한 벌을 받는 거예요. 게다가 완전히 강제로 격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속으로 이제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이 가다가 피를 밑에 뚝뚝 흘리면은 혹시 사람들이 보고 또 나를 고발해서 내가 더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떨까 할까, 그런 염려도 들겠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생각은 좋은 걸 하는데 믿음의 말도 좋은 건 하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거를 내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를 하고 또 그리고 또 특허를 받을 것 같으면 특허에 신청도 하고 또 만들기도 해야 되고
그래야지 상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내가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나의 것이 안 된다는 걸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행했어요. 그래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을 때는 반드시 우리가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는 어떤 일을 기도하고 또 말하고 그리고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은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적을 행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믿고 말하고 행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푼다. 아멘.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날 때부터 이 맹인에게 보고는 이 진흙을 눈에다 두툼하게 발라가지고는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이 생각하기를 아니 내가 맹인인데 여기서 실로암 못까지 가려면 얼마나 힘든데 그걸 가며 아니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다고 나서 이러면 안 낫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뭡니까? 내가 힘들지만은 실로암 못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생각하고 늘 그냥 이렇게 한다고 뭐가 되겠어? 그러면 안 되죠. 믿음이 안 보이니까. 그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가 누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못에 들어가려고 해도 넣어줄 사람도 없고 늘 그 모양으로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가서 뭐라 그럽니까? 네가 낫기를 원하냐 그랬어요. 아니 낫기를 원해서 거기 있지. 그러니까 그러면 너의 이 돗자리를 겨워서 가라 그래. 가라. 그건 안식일이요. 이랬는데 그런데 이 노인이 아니 물이 동할 때 나를 연못에 여주면 모르지만은 이 돗자리를 말아 가라 간다고 내가 갈 수 있는 몸도 아닌데 이분이 나를 놀리냐? 이러면은 안 낫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돗자리를 말아서 가라 그러면 돗자리를 말아서 힘들지만은 안식일이라도 그걸 들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때 주님은 역사를 해주신다는 걸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병치료나 문제 해결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거기 27절, 29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서 껴서 뒤로 와서 옷을 잡았어요. 본인이 평소에 이야기한 대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29절에 그의 혈류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정말로 적시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잡으니까 바로 병치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것은 진짜 간단합니다. 금방 받을 수가 있어요. 병 나는 것도 금방 날 수가 있고 모든 것이 금방 다 변화가 날 수가 있어요. 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까지가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 인정은 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주님은 일반적으로 그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기 원하는 것이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째째해서 구두쇠라서 병치료를 늦게 해주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문제를 갖고 있을 때 우리는 나를 돌아봐요. 그리고 혹시 내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나를 고칠 수 있는 기회는 그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병치료가 싫어서 그러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고쳐야 될 것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간이 긴 이유는 바로 그 광야가 40년.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금방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 나를 고쳐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다시 생각해보면은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예수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 이렇게 믿고 실제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병이 나았다는 걸 우리가 먼저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뭔가 하면은 병이 안 나았을 때 또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까지 했는데도 나의 소원이 안 이루어졌을 때, 기도 응답이 안 왔을 때, 여러분 그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때의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많은 경우에 그때의 믿음이 땡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금식하고 이렇게 내가 투자하고 열심을 다했는데 하나님 무엇이냐고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하시는 모든 걸 믿는 거예요. 그분은 가장 옳은 걸 우리에게 해주시고 좋은 걸 준다는 걸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비록 내가 병이 안 나와도 그것이 지금 나에게 더 유익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이 수로보드의 그 여인이 이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서 그 힘든 병상에 누웠을 때 예수님을 찾아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렇게 외쳐도 본척도 안 하지 않아요. 본척도 앞에 가서 간구해도 뭐라 그럽니까?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간구를 하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아니 무시해도 사람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다 뭡니까? 거기에 있는 믿음을 흔들어 보는 거예요.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를. 여러분 그때의 점수를 따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정말 나의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주님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지금 내가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그때에 낭망하고 실망하고 믿어봐야 할 것이라 그러고 이러면 진짜 땡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그때야말로 나의 믿음을 온전히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 귀신이 들린 아들의 아비처럼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은 다시 한번 보겠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 이 바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그런데 이것을 실상으로 실제로 있는 것처럼 만드는 것이 믿음이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끌어올 수가 있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치료도 끌어오고 나의 문제의 소원도 또 문제 해결도 모든 것을 끌어올 수 있는 것은 나의 믿음을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내가 키워가야 되고 믿음을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이 길이 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4절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고 구했어요. 그러면은 먼저 뭐가 와야 됩니까? 믿음이 먼저 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받고 나면요 안 믿을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받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아시겠습니까? 받았으면은 받았는 현실이 받은 건데 그렇기 때문에 받기 전에 내가 받았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앞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23절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아무리 묵상해도 믿음이 안 생기네. 이 산을 돌려서 바다에 던지오라. 아니 이게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냐. 이게 아무리 읽어도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말씀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더러 들리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자, 다시 한번 23절 봅시다. 여기 보면은 23절. 던지우라 말하는 것을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이라고 돼 있는데, 아니, 의심만 생기지. 어떻게 산이 움직여서, 어떻게 산이. 그래서 이 말씀은 22절에 열쇠가 있는 거예요. 2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 얘기해 주실 때, 하나님을 믿어라. 아멘. 하나님의 전지하고 전능하심을 믿어라. 그 뜻이 하나님의 전지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이 있다는 걸 그걸 아시라, 그 뜻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는 것과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이룰 줄 믿는 거예요. 믿는 것. 자, 그러면은 여기 산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바다에 던지는 것이 불가능하냐? 사람이 하려면 불가능해요. 그렇지요. 그런데 만일에 하나님이 이 산을 옮긴다고 하면 옮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어집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산이 됐든 병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믿으라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병을 고칩니까? 감기도 못 고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할 것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면 이 산이 아니라 별도 따다 줄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명백합니다. 뭡니까? 어떠한 문제라도 할지라도 기도하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것을. 아멘. 그 믿음이 확실하면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자꾸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 선교사 같은 경우에도 본인도 사실 살 빠질 줄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기도를 해달라는데 이런 분이 막 저쪽 남미 사람들은 더 이러시더라고. 와가지고 이 배 좀 기도해달라 하는데, 그런데 본인도 놀랬다는 거예요. 진짜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기 위해서 늘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자꾸 받아봐야만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이 계속 믿으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응답을 안 받았으니까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응답을 안 받았으니까. 그래서 계속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계속해가는 좋은 방법이 하나가 뭔가 하면은 내가 응답받은 것을 내 마음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자꾸만. 그냥 기도를 하시지 마시고 내가 병을 낫는 것을 원하면은 그 병이 깨끗이 나았다는 모습을 자꾸 그리면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미 우리의 병을 낫게 하셨다. 아멘. 그렇습니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근거가. 그리고 내가 병 나은 것을 자꾸 마음에 그리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될 것도 그 문제가 이미 해결된 것을 내 마음에 자꾸 그려가면서 내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소원이 있고 손에 넣을 것이 있으면 그것이 이미 나에게 왔다는 것을 믿고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그것도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그냥 무조건 지어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마음에 그림을 그린 것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하나도 없을 때에 85살 때 밤에 밖에 불러내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별을 봐라. 하늘의 별을. 그때 아브라함이 불평을 했거든요. 내가 주님을 따라왔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없는 것을 왜 이러냐고. 내 집에 길러온 종이 나의 후사가 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에 있는 별을 보라는 거야. 그리고 헤아려 보래요. 헤아려 보래요. 어떻게 헤아립니까? 별을. 너의 자손이 저렇게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보고 믿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그림을 그리고 믿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정말 이야기했지만은 참으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내가 응답을 못 받더라도 나의 소원대로 그때 정말 말 조심하고 믿음을 하나님에게 끝까지 보이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 여인의 경우는 정말 실제로 믿음을 표현하러 병이 나았어요. 자, 그럴 때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자, 마가복음 5장 3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여인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가 끌어왔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의 치료 장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아멘.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와서 기도를 받은 것이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혈류병자니까 와가지고 나 혈류병 고쳐주세요 이 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혼자 예수님에게 믿음을 가지고 손을 떼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들어와서 고친 거예요. 그 예수님은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온 걸 아시고 누가 자기에게 손을 대어서 병이 나았는지를 보려고 찾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하니까 제자들이 뻥쩍은 거예요, 한마디로. 아니 사람이 막 밀려가지고 막 여기저기 손을 대서 만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냐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박여기가 가도 막 그냥 손을 저기 한번 붙잡아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뭐 이건 뭐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어서 막 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누가 내가 나에게 손을 대냐 그러니까 아니 제자들이 뻥쳐가지고 아니 예수님 이 수많은 사람이 밀치면서 예수님을 지금 잡고 있는데 누가 나에게 손을 댔다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알아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손을 잡겠습니까? 이 여인처럼 병에 나아보려고도 손을 잡고 다른 기적이 필요해서도 손을 잡고 어떤 소원이 있어도 한번 몸을 만져보려고 그러고 또 그리고 예수님이 유명이니까 한번 만져보고 싶고 별별 사람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손을 잡은 자는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이 잡아도 능력은 그 여인한테만 흘러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번에 와도 나의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니까. 아무나 다 나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솔직하게 거기에 비디오 찍힌 거는 다 나은 사람만 찍었으니까 다 낫는 것처럼 보이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것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내가 나에게 이것이 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뭘 설교를 할 것 같다가 이 설교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믿음이 다 나름대로는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떼었지.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나의 병이나 나의 소원이나 나의 문제가 해결될 때는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채워야 되는. 그러니까 물이 포도로 변할 때도 예수님이 이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잖아요.
나의 기도를 채워야 되고 나의 믿음을 채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있어야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돼요, 미리. 그냥 무조건 그날 막 머리만 갖다 댄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저도 그래 기도하고 있잖아요. 목도 좀 더 낮고 능력도 더 받고, 아멘. 그러니까 나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 그 원성교사님이 아니고, 그분은 도구예요. 그분은 손만 갖다 얹을 뿐이고,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누구에게 역사할까 하는 것을 정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능력을 받고 병치료 받기 위해서는 내가 준비가 되고 나의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 믿음의 분량이 그 독을 채우게 되면은 어느 누구라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꼭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하면서도 한숨 푹푹 쉬고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사실. 저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고 충분히 동정심이 가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기도로 되는 것도 아니고 동정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바로 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는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신 것들을 행함이라. 아멘. 여러분, 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다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서로 원망받을 것, 용서하지 못한 것, 이 다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용서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아멘. 그리고 내가 바로 살지 못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회개하고 그 모든 것들을 깨끗이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으면 담대하게 구하고 담대하게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자,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에게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적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얻는다는 것이에요. 두 가지. 하나는 내 마음에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바로 사는 것, 회개할 것, 깨끗하게 할 것, 그 다음에 주의 뜻대로 구하면은 무엇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정말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정인 되는 겁니다. 자, 이 32절 3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저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쭤온대. 아멘. 왜 예수님은 이 두려워하는 여인을 일부러 그렇게 찾아서 군중 앞으로 끌어냈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여인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게 해서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바로 믿고 구원 얻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먼저 구원받은 것도 그냥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의 정인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해서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받고 응답받으면 입을 싹 닦는데 그러시면 그 다음에 응답 못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것은 그 개인만 좋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다른 분들도 예수님을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루어야 될 소원, 이루어야 될 이 병치료 이런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내 병이 나으면은 이것은 주님이 나를 낫게 했다고 반드시 어디 가더라도 내 간증하겠습니다. 내가 이 소원이 이루어지면은 내가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루어졌다고 반드시 증거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증거해야 되고 그 마음을 미리 하신 하나님, 그것이 진실이면은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인데 왜 그걸 안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뭔가가 막혀있고 잘못되어 있다는 거 아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하나님 앞에 조정을 해서 맞추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그러면 다 떨어지게 되어 있고 응답을 받아서 이 땅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부터 믿음의 말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 믿음의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믿은 대로 말한 대로 행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면 응답을 받는 것이에요. 또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고 그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계속해서 다른 응답들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매일같이 예수님을 기뻐시게 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